참회 예수님,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이발을 며칠 전에 했는데 우리 본당 할머니 한 분이 제 이발하고 난 후에 주일날 미사 마치고 내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총각 같아요. 네, 총각입니다. 내가 총각입니다.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 웃으시더라고요. 어제 대구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내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신 분, 2살 많나? 나도 이제 나이가 자꾸 또 먹으니까 무슨 은퇴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날 보고 자기들 그 남편 고향이 가천인데, 가천. 성주에서 가천 가는 쪽에 그 길, 요즘 4차선 도로 포장된 그 가천 성당 묘지까지는 안 가고 그 오른쪽 편에 이렇게 언덕 있는 쪽에 거기 자기들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가 은퇴하면 거기 가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네에 그 부락이 쪼매난 한 20가구 정도 되는 그 집들이 있는데 뭐 빈집도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 사는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그 신자들 아는 분들 초대해가 거기 같이 살면 안 좋겠나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주 매력적인, 내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은퇴해가 그 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29강입니다. 29강. 이제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에 가게 됩니다. 에페소는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에페소가 어딘가 하면 터키가 이렇게 이쪽에 지중해 쪽에 터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터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쯤 됩니다. 여기 그 정도 되는 위치가,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밑에 쪽이 아니고 위에 쪽은 그리스하고 붙었고 위쪽이 아니고 중간쯤에 이 해안가 쪽에 있는 도시가 에페소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에페소에서 이 유다인들하고 갈등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1년 반 내지 2년 동안의 기간에 바오로가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오로의 서간들, 그 편지들이 대부분 여기서 작성이 됩니다. 특히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바오로에게 있어서 그 신학적 그 성장 내지는 신학적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많은 책들이 이 에페소에서 저술되게 됩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이 율법과의 갈등이죠.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닌,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유대교적 개념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의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오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네가 의화된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바오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독특한 신학적 배경이 바로 이곳 에페소에서 다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페소는 바오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내용인데 신학적으로 또 뭐 어떤
꼭 설명이 필요한 그런 구절들은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폴로가 고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아폴로가 고린토에 있는 동안에 이 아폴로가 고린토 전서에 나오는 아폴로파의 그 아폴로 말씀드렸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의 그 제자이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엄격주의,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교적 엄격주의입니다. 유대교적 엄격주의. 그 유대교적 엄격주의를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아폴로 파악하는 게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울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성령이 왜 중요하겠어요? 세례의 조건입니다. 세례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 자체도 아마 1세기쯤 돼서 정립됐을 겁니다. 그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례를 줬다는 거죠. 거기 요한의 세례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공동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세례를 주자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특히 성령의 역할을 얘기 많이 합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봉사의 은사.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번째 하느님, 이 세 번째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폴로가 전해줬던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죄의 사함을 위한 세례.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안수라고 설명합니다. 안수. 왜 안수가 주어지는가 하면 안수한다는 말은 사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사명. 내가 감기 걸리으니까 신부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수라는 단어 자체가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와 성령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은사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아마 견진 비슷한 뭐 그런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이거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왜 12라는 걸 강조합니까? 12 제자, 12 부족, 이런 게 개념이죠. 모든 이 사람들이 다 퍼져나가가 복음 전파의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그게 내한테 주어진 사명이고 내가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바오로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핵심은 뭡니까?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 가르침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요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들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기, 하늘에 대고 자꾸 하느님한테 뭘 갖다 바친다. 재물을 봉헌한다. 바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 나라는 이웃에게. 그러니까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와서 우리들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 내가 지난 주일날 저녁 미사 때 신자들한테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다 하던데요. 글쎄요.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큰 개념인데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공동체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 그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국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그레이션 도장 찍고 이래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라는 단어가 그냥 쪼매난 모임이 하느님 나라일 수도 있고, 큰 본당이 하느님 나라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느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 나라, 그런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 하느님 나라의 주체,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하는 거는 하느님에게 뭔가를 재물을 바쳐가지고, 하느님에게 재물을 바쳐가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형제들끼리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뭐를 하는 것보다는 지 스스로 혼자서 위안을 받고 지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 대신에 지 혼자 자꾸 하느님하고 지가 하느님에게 뭘 바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같이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회중 앞에서 주님의 길을 헐뜯으며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 하자. 누구겠죠? 유대인이겠죠? 바오로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란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벌였다. 티란노스 학원이라는 어떤 어떻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하면 수사,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학원입니다.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 그리스인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바오로를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바오로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 복음 전파의 결과로서 생긴 것이 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거죠. 이때까지 아무도 없던 공간, 그래서 더러운 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예수님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들어감으로써 그 속을 차지하고 있던,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존재가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며 몇몇 유다인까지도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바오로가 유명해지니까 바오로의 이름으로 구마자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마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스케우아스라는 유다인 대사의 7 아들이 그렇게 하자 악령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갈등이 생긴 모양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그때의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소에 사는 모든 유다인과 그리스인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에페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에페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당연히 복음적이지 못한 것들이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신자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책을 불태웠답니다. 책을 불태웠다는 말은 마술을 부리던 책을 불태웠다는 말은 내가 이제 마술 상관없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책들을 값으로 따져보니 은돈 5만 냥 어치나 되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자기 재산을 불태우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힘차게 자라고 힘을 떨쳤다. 이런 일들이 끝난 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목표가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친다는 말은 뭔가 막 에베소에서 다시 위로 올라갔다 그리스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 소리입니다. 보통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렇게 육지로 간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에서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트리오스라는 은장이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다. 은 가공 데메트리오스가 그 장인들과 또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직업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저 바오로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고 하면서 에페소만이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지방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유인하였습니다. 은세공을 해가 그걸 신같이 만들어가 집에 모셨던 모양이죠.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숭배하는 이 여신께서 위엄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 여신이, 이 여자가 이 바오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여신이 무시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에베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오로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를 붙들어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갔다. 바오로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다. 바오로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오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극장 안에 들어가서 한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집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사람들이 있는데 왕원이도 몰랐다는 얘기죠. 은세공 때문에 모였다 그랬죠. 그때 유다인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군중에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댔다. 마침내 서기관이 군중을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페소 시민 여러분, 에페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전 강도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데메트리오스와 그의 동료 장인들은 누구를 걸어 송사할 일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끼리 고소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살인은 오늘의 일 때문에 소요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의 사유가 없으니 우리는 이 난동을 해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회를 해산시켰다. 바오로 때문에, 바오로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에페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여지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자기한테는 자기 생계에 문제가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복음이 어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이 이 바오로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오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던 이런 소요 사태가 바오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29가 에페소에서의 선교, 에페소 성령 강림 회당에서 티란노스 학원에서 토론, 바오로를 통한 기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원장이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번 바오로가 에페소 신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찾아봅시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느냐? 이거를 물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2번 바오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다시 세례를 다시 줬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사람들의 방해로 바오로는 어디로 장소를 옮겨 복음을 전합니까? 9절 그러나 몇몇 사람이 회중 앞에서 주님의 길을 헐뜯으며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 하자 바오로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란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벌였다. 학원에 가서 토론을 벌였답니다. 4번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방법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그랬다 그랬죠. 13절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다인들까지도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렇죠? 그런데 스케우아스라는 유다인 대사제의 7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악령이 알았다는 거죠.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주 혼이 났을 겁니다. 5번 바오로는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밑에 나옵니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앞으로 자기의 계획을 궁극적인 거는 뭐였어요? 로마에 가는 겁니다. 로마에. 6번은 바오로에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오로에게 일어난 소동이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드는 사람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 이 은세 공장이 신전 만들어가 팔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오로를 반대했다는 거죠. 바오로의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페소 사람들은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됩니까? 어떤 압력을 가했죠? 사람들은 바오로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를 붙들어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갔다. 극장에 넣어놓고 혼자 얘기를 하려고 갔다는 거죠. 근데 바오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에페소 사람들이 흥분 속에 외친 구호는 무엇입니까?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요 얘기입니다. 요 사람이, 요 신이 이 에페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던 겁니다. 9번 서기관은 어떤 말로 군중을 진정시킵니까? 35절에서 에페소 시민 여러분, 에페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페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제발 떠들지 말고 말이 있으면 서로 고소해서 법정에서 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번 서기관은 군중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라.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라. 살인은 오늘의 일 때문에 소요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소요의 사유가 없으니 우리가 이 난동을 해명을 못 한다. 할 말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겪었던 일들이 오늘 주로 얘기가 됐는데 보통 어느 도시에 갔으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바오로는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그 복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반대 사람들에 의해서 에페소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소동이. 그 소동이 이 도시에 있는 이 서기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씨가 아직 덥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들의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